오늘 아침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이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말 가운데 그 말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말이 옳다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옳다. 그렇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말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그 말이 옳으니까 너희들이 그대로 해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3번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읽어봤던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들의 한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한 말이 다 옳다.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는요, 일부는 사실 옳은 것도 있고 일부는 옳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옳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다 옳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죠. 또 하나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이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이렇게 땅을 분배를 이제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신 일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으로다가 기업을 안 주는 게 이게 정당합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한테 물어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하고 이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3번째는요. 자, 그 딸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어. 그런데 므낫세 지파인데 예를 들어서 저 유다 지파로 시집을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이 그만큼 므낫세 지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 가서는 안 된다.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그래야 이 땅이 계속해서 이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3 경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래, 그 말은 참 옳은 말이야. 라고 하신 말이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첫 번째,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받으러 올라가는데
이 백성들은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생존한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 뵐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래, 내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너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 너희들이 하는 말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 그들이 한 말이 다 옳다고 그랬다. 그게 너희들이 한 말이 다 옳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 그 백성들이 한 말이 진짜 다 옳은데 그들이 그 말들 똑같이 그런 마음을 항상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순종해서 그들이 또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중심이죠. 그냥 그들이 한 말이 옳다 하는 것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을 잘 순종해서 그 마음을 계속 품어서 그렇게 해서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옳다고 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막 그런 것이 더 많이 기억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말씀들이 몇 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말을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냐 이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요, 너무 기본적인 거고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에 힘든 부분들도 있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게 옳은가 뭐 여러 가지 서로 또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뭐 정부에서 하는 거 지켜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막 성도들 간에도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럴 때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뭘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중에 우리가 읽은 중에 특별히 26절에 보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예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 다 죽을 인생이에요. 영어 표현에는 mortal man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을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은 누구든지 다 떠나야 될 그런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같은 26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시는 하나님. 우리는 죽을 인생이고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한 말씀이 바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인생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죽을 인생들의 한 말 중에 옳은 말이다. 그 말이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말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첫 번째 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린 죽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삶,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이것이 옳은 삶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옳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장면을 배경을 보면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시내산이요, 어둠에 완전히 흑암에 덮인 속에 지금 백성들은 두려워서 막 떨고 있었어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모세만의 특권이었고, 또 이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사를 지낼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건 지금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면서, 와, 너희들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얘기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냐? 그래서 막 좀 반역을 했을 때 그때 한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 레위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구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대신해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작은 일인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그거 만족하지 못하고 이 모세가 한 어떤 그런 역할을 너희들이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은요, 오늘날은 일반 어떤 교계나 이런 데서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강단 같은 데 이렇게 함부로 강단까지도 못 올라오게 해요. 여기는 굉장히 그것인데 아무나 하나님의 종에는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라, 이런 게 있어요. 이 성직자와 평신도 개념은 구약의 율법 하에서의 생각이에요. 지금 신약 은혜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뭐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시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내가 진짜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그런 특권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신약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은요, 구약의 율법 하에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개념이 우리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매님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이 당연히 물론 공적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나는 예배 시간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제사장으로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럼 어떻게 준비해요? 자매님들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요, 그런 거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공적으로 몇 장 찬양합시다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형제님한테, 형제님 나 참 이 찬송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좀 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한 어떤 마음이 있으면 기도문을 적어서 형제님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어요. 형제님 진짜 이런 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 오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주일학생들 중에, 중학생 중에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그런 형제자매들, 칭례받은 형제자매들이 있다. 그들은 예배 못 드리나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는 모임에 장로 형제님들만 감사에 참석할 수 있는 거. 나는 그냥 가서 거기서 아멘 하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건 특별한 전도자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일학생들도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게 옳다고 인정하신 거구나,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지신 이런 특권 그리고 책임이 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것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인 너희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또 믿는 사람들이 특권인과 동시에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해라.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권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일이고 기본적인 건데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요.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주님 가까이 하자, 우리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늘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시간을 내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들, 우리는 물론 큐티 시간이라고 보통 부르고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들이 얼마나 매일같이, 꼭 물론 아침이 아니더라도 진짜 하루 중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환경 중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첫 번째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구나. 내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다른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삶, 후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옳다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당신이 첫 번째 가까이 나가는 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가까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까이 나가서 듣는 삶.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다 듣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이라는 거래요. 나한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한테 뭐 마음에 좀 걸리고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조금 제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좋든 좋지 않든 모두 들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은,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산상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신 말씀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귀가 가려워서 이 간질간질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가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간지러워서라는 그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스리는 건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홍수 시대예요. 정보.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들어보면요, 진짜 많은 뭐 성경에 관한 거, 뭐 그런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들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기만 하면 들어가서 많이 들어요. 아마 모임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거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다 무익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홍수 때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들한테 영혼의 진짜 참 생명이 되는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증거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이 말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 같은 걸 읽으실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옳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자, 당신이 듣는 거,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 그래서 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아, 이거 뭐 이렇게 좋은 게 좋고 좋은 거 좋고 뭐 이런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전해야 되고 내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네 번째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요런 네 마디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이 네 마디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네 마디에 대해서 다 옳다. 이렇게 인정하셨다고. 우리들한테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5장, 6장, 7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것 쭉 얘기하고 6장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 7장에 넘어가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들보가 들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티를 빼려고 그러냐. 뭐 이런 교훈을 쭉 하셔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7장 24절로부터 2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5장, 6장, 7장에서 쭉 다 얘기를 했다. 너희들이 이 말을 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지금 주님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순종은 견고한 기초를 놓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는 같은 점은 뭐예요? 둘 다 들었어요. 그죠? 둘 다 집을 쳐요. 그런데 거기에 동일한 환경이에요. 비나 바람, 이것은요,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똑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비바람이 안 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뭐 내 믿음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가?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비바람이 똑같이 몰아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다른 점은요.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과 그 비바람이 불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는요. 한 사람은 기초를 반석에다 넣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놨다. 모래에다 넣는 건 쉽잖아요. 그냥 바로 그 위에다가 지으면 되니까. 반석은 모래를 파고 주고를 하고 깊이 파내려가야 있어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이제 똑같이 몰아쳤을 때 순종한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아서 그 집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모래 위에다 지었을 때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 환경은 똑같이 비바람이 똑같이 불어요. 그러나 환경에 대처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네 가지 말이 뭐라 그랬나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세 번째,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모르는 성도님들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알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기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로 이제 옳다고 하신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슬로브와 딸들이 한 말이 옳다 하는 것과 요셉 자손의 지파가 옳다고 한 말을 한번 민수기서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입니다.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바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이제 27장 1절 이렇게 알아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 길르앗의 아들 헤벨,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 그래서 쭉 족보를 찾아가면 슬로바앗은 이 므낫세,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그냥 죽고 딸들만 5명. 근데 성경에는요, 이 딸들의 이름이 5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사. 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된 그런 이름의 여인들이에요. 왜 여자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을 해 영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까? 3절 4절에 보면 이 슬로바 딸들이 한 요청이 있어요. 27장 3절 4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딸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기업을 요청한 이유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 가족 중에서 그냥 없애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들은요, 그냥 유산만 받으려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들 오늘날 부모들한테 유산, 재산 상속받고 그럴 때 진짜 부모들을 생각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들이 그냥 더 많이 받아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챙겨보려고 그래. 형제들 간에도 막 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태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영원히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이 유업이 지속되길 바라서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비록 아들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성경에서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5절 6절에 보면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물어봤다. 이렇게 했대. 품했다. 이렇게는.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물어온 거예요.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지시를 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7절에 그래 맞아. 슬로바스의 딸들이 말이 맞아. 라고 답을 해주셨다고.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리치라.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업에 대한 새로운 법이 시작이 됐어요. 8절에 보면 아들이 없으면 딸한테 기업을 줘라. 두 번째로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기업을 주라. 그 다음에 10절에는요. 또 형제간도 없어. 그러면 그 아비의 형제, 다시 말해 사촌에게 그 기업을 줘라. 또 사촌도 없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줘라. 이런 법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서 같은 데 보면 보아스와 이런 내용들, 룻에 대한 얘기를 볼 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이런 법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업이 넘어갔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바로 슬로바스의 딸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역사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절로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 자손의 가족 중에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완전히 삭감되리이다. 지금 기업을 물려받은 슬로바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신년 이제 70년 이렇게 50년이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완전히 거기에서 오만큼 빠져나갈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 말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맞다. 그 말이 옳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기업이 삭감되지 않는 방지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36장 6절로부터 9절에 기업을 이은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가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다른 지파 남자들한테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계속 보존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기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지파에 있어. 유다 지파에 있어.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더라. 그들이 순종하고 다른 지파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이 5명이요. 계속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요. 영적인 기업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그냥 뭐 부모들로부터 땅 받았고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기업. 하늘에 우리들을 위해서 간직되어 있는 그 기업. 이것을 우리 자매님들도 받을 수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 우리가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 근데 그 특징을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계가 있을 때 이 시계를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탁 빠뜨려도 아무 이상 없이 잘 가는 시계를 무슨 시계라고 그래요? 방수 시계라고 그러죠. 워터프루프라고 그래요. 물에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은요, 썩지 않는 기업이다. 데스프루프라, 이렇게 영어 표현이 그렇게 돼요. 죽음하고도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죽으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거 가진 사람들도요, 죽으면 다 놓고 가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우리에게 간직한 그 기업은요,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 거예요. 데스프루프라, 이렇게. 두 번째로는 더럽지 않는 기업이다. 신프루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쇠하지 않는 기업, 타임프루프, 시간이 흘러도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기업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는요, 이것이 우리들이 받을 기업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 우리 자매님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의 그 기업, 그것을 받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지만, 그러나 슬로바 딸들이 그 기업을 소중히 생각해서 다른 데 시집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는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들의 이름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자매님들의 이름도 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말이 이제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우린 4가지 생각해 봤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요셉 지파의 애들이 하나님의 이 기업을 이 소중히 여기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옳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이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평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침에 큐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첫 번째, 나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도 갖기는 갖되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오늘 큐티 했어, 그걸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큐티 시간을 갖고 있는지. 이거 안 갖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아예 안 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중요한 건 큐티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한마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7장 8절, 89절. 기억하기도 좋아요. 7, 8, 9. 그죠? 민수기 7장 89절. 뭐라고 얘기했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하려 할 때, 이건 기도하는, 그렇죠? 아뢰는 거예요. 어떤 사정을, 백성들의 상황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큐티에 대한 그 교훈을 받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막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린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누가 좀 들으면 딱 좋은 말인데 나한테 하는 말로 듣지 않고, 그런 것처럼 큐티 시간도 마찬가지. 나에게 하시는 목소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저는 오늘 아침 시편 94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시편 94편에 있어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 저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 또 주님의 소유로 나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 떠나시지도 않겠다, 외면하시지도 않겠다, 모른 채 하시지도 않겠다. 그런 게 참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아침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님이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이런 삶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특별하게 어딜 가서 봉사하고 막 그런 거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걸 옳게 여기시는 것보다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한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다 하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날 필요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매일 달라요, 필요들이요. 그럼 그날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을 우리들이 먹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암만 천하장사 없어요. 굶으면요 장사가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듣지 않으면요 영적인 장사가 없어요. 우리들도 마음이 둔해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요 점점 더 위축되고 담대함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저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판단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 생각.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저희들이 이 두 마지막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피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오늘 뭐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펴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이 조용히 진짜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날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순종해 가고 그런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하늘에 간직한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강건한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주변의 상황이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마스크를 쓰고 다 그래도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병으로부터,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우리 지킬 거 지켜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백신 100번 맞아도 안 되고요. 안 맞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까이 하면 우리들이 이런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고 성도들 교제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피차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